같이 기도하심으로 9월 마지막 주 9월 29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모하는 그 마음 속에 하늘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소망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 3.1밤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음껏 주님께 아뢰게 하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신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오직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버지가 있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도와 간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사탐하게 틈타지 않도록 강력하게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그리고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어서 찬양합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빌립보서 강의 14번째 함께 된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함께 된 자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다가 에바브라 디도를 먼저 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일에 매여서 자기 일을 구하는 자들이지만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를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이고 교회의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란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자신의 죽음으로 이루어내신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를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며 이 그리스도의 일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서 교회에서 감당할 때 이걸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명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내 개인적인 업적이나 신앙의 어떤 공적이나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일과는 한참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이미 살폈지만 2장 5절에서 8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복음의 가장 놀라운 신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심으로 자기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하여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아닌 다른 뜻으로 모인다면, 예를 들어서 밥 먹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세상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모였다면 그것은 자신의 취미 생활일 뿐이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기 취향을 따라 모인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 일들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나타나는 자가 디모데였고 에바브라 디도와 같은 자들이었으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인 우리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들이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함께 된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함께 된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일에 함께 된 자들입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인다는 다른 이유가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도 서로 이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났으며 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와 같은 자들이 가서 바로 잡아주는 일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바브라 디도를 자기 형제라고 하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며 너희 사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도우라고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라 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어떤 사람인지 다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바브라 디도가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아주 먼 거리를 와서 돕다가 병이 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 선교사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당연히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 관리를 왜 그렇게 못해 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바브라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바브라 디도를 자신의 형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말입니다. 말로만 형제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형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 이런 뜻에서 바울은 자신의 형제라고 에바브라 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수고한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함께 수고한 자라는 말은 동역자라는 말입니다. 지난 9월 초에 우리 서울 서북로에서 파송한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위로하자라는 세계 선교부 부원들의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해서 봉일청 교회에서 그분들을 초청했습니다. 6가정, 그래서 12분을 부부를 초대해서 한 20여 명이 모여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는, 격려하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데 제목을 뭐라고 할 거냐고 누군가가 제목을 좀 올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선교 동역 간담회. 그랬더니 모두가 선교 동역 간담회 너무 가슴에 와 닿는다고 그랬습니다. 동역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같이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지체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사역에서 이 동역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군사된 자며 너희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동역자라는 말과 함께 군사된 자라는 표현을 다른 곳의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여기 일꾼의 각주를 밑에서 보면 집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집사 베베를 추천하는데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고 협력하라고 말합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위한 동역자라는 말씀이죠. 또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동역자들은 다 복음에 참여된 함께한 자들입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16장 5절에서 16절까지도 보면 에베네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고 합니다. 바울이 문안하라 하는 자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며 동역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마리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아벨레,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헤르디온, 나게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므로 아마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아니었던가 봅니다. 두르베나와 두르보사, 버시, 루포야, 그의 어머니, 아순 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헤메와 바르드마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빌로고로와 율리아와 또 네레베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문안하는 모든 거명된 이름들이 바울 사도의 동역자로 해석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나오지만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꾼들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잘 분별하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회자들 중에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성도들을, 양들을 미혹합니다. 이러한 말들이 바울에게 들리고 있어서 바울 사도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배후가 사탄이기에 그 사탄을 주께서 발 아래 속히 복종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3절도 보면 다시 동역자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그 이름이 지난주에 본 디모데며 그 외의 사람들에게도 문안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서 너무 힘들어서 글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바울이 구술하고 말을 하고 바울의 편지를 기록하는 대필자 더디오도 나옵니다. 그리고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와 에라스도와 구아도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문안을 합니다. 이러한 이름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동역하고 있기에 이렇게 길게 살펴보면서 그들의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이 들을 때, 그 이름들, 어려운 이름들 왜 얘기할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울 사도의 서신에 이 이름들이 기록되었을 때는 그만큼 엄청난 동역을 감당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함께 동참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어떤 특별한 공로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가족의 식구들의 누구 이름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 신문을 스크랩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저기 내 이름이 나온다고, 저기 우리 아버지 이름이 나온다고, 우리 아들의 이름이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거명한 이름들은 정말 대단한 바울 사도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동역자들입니다. 이러한 이름들 가운데 복음의 동역자가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동역하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 이름의 동역자를 언급한 것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에 동역하는 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기획한 일이 십자가로 나타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뜻하신 바들을 다 이루어내신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선지자들과 사도들로 인하여 증거된 것이 복음이며 이 복음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복음이 전파되고 알려지는 것은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알게 되는 것이기에 신비한 것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고 핍박하는 자들이 나오는 것도 신비한 것입니다.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하나님이 숨겨놓은 계시의 말씀의 능력을 보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그 복음으로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이런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신비이며 기적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감격입니다. 우리는 감히 바울의 동역자들과 비교하기에는 한참 모자란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한다고 동역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 주한 가족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주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한 곳을 더 살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을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느니라. 디도를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디도와 이름도 없는 몇 사람들의 얘기가 쭉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복음으로 교회에 칭찬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 교회로 보내면서 이 사람들이 은혜의 일로 동행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소개합니다. 이 은혜의 일이란 예루살렘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 교회가 연보한 것을 말합니다.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사람들이 아무도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고 주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조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복음으로 칭찬을 받은 자를 이런 일에 협력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이 다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한 일로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직분을 맡은 자들을 교회의 사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칭호가 됩니다.
여러분, 큰 교회를 수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는 일에 연보를 다루고 그 건축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성도들이 칭찬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정직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거기에 세우는 말미암아 교회의 헌금이 유용되고 건축은 하지 못하고 부도가 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나누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계획해서 이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드러났든 드러나지 않든 부정적인 일들도 교회 건축을 감당했던 교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부정입니다. 교회를 일생에 한번 짓는다는 거 얼마나 큰 영광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를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원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한 자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에베소 4장 7절에서 12절도 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는 은사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내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원래 사로잡혔던 자들이 풀려나왔다면 풀어주신 분께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사로잡혀 정욕적으로 사로잡혀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사로잡아 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것은 모두가 은사를 받은 겁니다. 직분은 다르지만 은사는 같은 것이기에 한 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 다시 봅니다. 빌보 교회가 에바브라 디도를 보냈는데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빌보 교회가 근심하는 것을 알고 에바브라 디도가 얼마나 근심한 것인지를 바울이 알려줍니다. 그런데 에바브라 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궁일이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궁일이 여기사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빌보 교회에 대한 근심이 있었는데 에바브라 디도까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으니 근심 위에 근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유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나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에바브라 디도를 보내므로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한다고 합니다. 29절에서 30절도 봅니다. 에바브라 디도를 이렇게 빌보 교회에 소개하고 말하는 이유는 빌보 교회에서 파송을 하였지만 중간에 병이 들었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비난도 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갔는데 병 들었으니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죄 지어서 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빌보 교회에 에바브라 디도를 보내면서 이런 편지를 보내는 것은 그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를 섬기는 일에,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를 섬기는 일에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빌보 교회가 선교비와 사람까지 바울에게 보낸 것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함께하지 못한 이 일들을 에바브라디도가 죽도록 충성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바브라디도를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그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복음에 동역한 자들의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된 자들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함께 형제된 자며 함께 수고하며 함께 군사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이 된 것인지 함께 맛보고 함께 누리며 함께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 교회를 섬기고 한 주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동역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참으로 즐겁고 생각만 해도 평안해지고 든든해지고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늘 함께함에 감사드리고 어디서든지 함께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체가 동역하는 것입니다. 이 동역함에 함께 된 자들이 된 것을 늘 감사하고 더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하나 되고 또한 교회를 만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운 일들에 함께 동역자가 되고 일꾼, 중역자든 서류집사든 어떤 일들을 맡아서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동역하는 자들 중에 마음에 맞지 않아서 섭섭하고 그래서 함께 동역하지 못하는 말이나 행동에서 서로 어긋나는 일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 동역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함께 된 자가 되어 동역하는 믿음의 삶에서 늘 감사하고 동역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부르며 한 하나님을 위해서 동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바울사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며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지체로서 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여, 이것을 감사하며 동역함에 있어 함께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함께 된 자로 동력하여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